자, 이번에는 우리의 신화 액막이신 지장아기 왠지 지장보살하고 이름이 같네요. 액막이신 지장아기 지장보살하고 어쩜 이렇게 이름이 같아. 자, 지장보살이 우리나라 출신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신화에 나오지. 자, 옛날에 남산국과 여산국이 부부되어 사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으니 부부 금실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하며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나 집안에 늘 찬바람만 불고 쓸쓸하기가 그지없어. 내외가 한숨으로 나를 보내다가 들리는 말에 동쪽 산 너머 동계 남상주절에 시주하고 공을 들이면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을 볼 수 있다 해서 그리 해보기로 했어. 남산국과 여산국이 동계 남상주절에 시주하고 공을 들이러 가는데 모시, 삼배, 무명, 명주를 20필씩 소에 싣고 은그릇, 놋그릇, 쌀, 보리, 콩, 팥을 가추 말에 싣고 갔어. 석 달 열흘 동안 부처님 앞에 빌었더니 과연 그 뒤에 여산국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래. 달을 채워 낳아보니 어여쁜 딸이야. 이름을 지장아기라 지었지. 지장아기는 무럭무럭 잘도 자랐어. 1살 때는 어머니 무릎에서 놀고 2살 때는 아버지 무릎에서 놀고 3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잘도 자랐어. 이때까지 지장아기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 그런데 지장아기 나이 5살 때부터 갑자기 애군이 들어 슬프고 나쁜 일이 줄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5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꺼번에 돌아가시더니 6살 때에는 아버지가 눈을 감고 7살 때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어. 지장아기는 하루아침에 하늘 아래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나. 7살 어린 나이로 혼자 살 수 없어.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에 들어가 얹혀 살았어. 그런데 외삼촌 외숙모가 어디 부모만 한가? 처음에는 좀 귀여워하는 것 같더니 이내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모질게도 하는 거야. 개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헤어진 밥보자기를 옷 대신에 입으라고 주고 밤에는 소와 함께 외양간에 재우는 거야. 그러니 그 고생을 어떻게 말로 다 해. 게다가 외삼촌 외숙모는 걸핏하면 속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팔자 세고 복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줄줄이 잡아먹었지 하는 말이야. 다른 고생은 다 참겠는데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저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고 아버지 어머니도 죽었다니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그래도 지장아기는 꾹 참고 살았어. 개 밥그릇에 밥을 주면 개처럼 받아먹고 헤어진 밥보자기도 비단옷처럼 여기고 외양간에 자면서도 한 대짬 안 자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살았지. 그런데 외삼촌 외숙모는 그마저도 귀찮았는지 기어이 지장아기를 밖으로 내쫓고 말았어. 할 일 없이 집에서 쫓겨난 지장아기는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어. 낮에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거들어주고 밥 한 술 얻어먹고 밤에는 큰 나무 밑에 가랑잎을 깔고 잠을 잤어. 그런데 지장아기가 잠을 자면 하늘에서 커다란 부엉이가 내려와 큰 날개로 고이 덮어주는 거야. 지장아기는 부엉이 날개를 이불 삼아 덮고 잔 덕분에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았지.
이렇게 살다 보니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지장하기 나이 16살이 됐어. 그동안 비록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얻어먹으며 살았지만 남의 집 일을 해줄 때는 온 정성을 다하고 어른에게 공손하며 아기들을 잘 돌보니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 마음씨 곱고 일 잘하고 착하다고 사방팔방 소문이 났지.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는고 하니 이웃마을 부자 선비 서수왕이 들었어. 서수왕? 마침 서수왕에게 17살 먹은 아들이 있었거든. 비록 부모 없는 처녀지만 그만하면 며느리감으로 훌륭하다 하고 사람을 보내 혼인말을 넣었어. 지장하기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이라고는 외삼촌 하나뿐인데 저를 쫓아낸 뒤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하는 수 없이 마을에 혼자 사는 노고 할머니를 의지해서 혼인말을 받았어. 노고 할머니가 허락을 하니 사주단자가 오고 가고 예물이 오고 가고 드디어 좋은 날을 가려받아 초례를 치르게 됐어. 신랑이 말을 타고 오고 신부가 가마 타고 가서 혼인이 됐지. 지장아기 씨가 서수왕 집에 시집을 가니 지장 부인이 되었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난구님과 함께 시집을 사니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다 꿈결 같고 다 남의 이야기가 됐어. 비단 공단 고운 옷 입고 끼니마다 맛난 음식 먹으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남편하고 금실 좋게 어순도순 잘 사니 세상에 부러울 게 무엇이 있나. 시집간 이듬해에 지장부인 배가 불러오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았네. 그러고 나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이 더욱 깊어가고 부부 금실이 더욱 좋아 집안의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어. 그런데 이게 무슨 팔자인고 좋은 일은 3년을 못 가는가. 시집간 지 이태 만에 시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더니 그 이듬해는 시어머니도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지장부인 20살 되는 해에는 남편마저 죽고 말았어.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서 눈물로 밤낮을 지새는데 얼마 뒤에는 하나 남은 피부치 어린 아들까지 죽어버리지 뭐야. 세상에 이것이 무슨 모진 팔자인고.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된 지장부인은 울다가 눈물도 마르고 목이 막혀 울음소리도 못 내고 억장이 무너져 땅만 치고 있었어. 살아있는 시집 식구라고는 시누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장부인은 하는 수 없이 시누이 집에 가서 얹혀 살게 됐지. 그런데 못된 시누이는 구박이 심해 말끝마다 팔자 타령이야. 어디서 팔자 세고 복 없는 것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다 잡아먹었네. 아이고 원통해. 이 말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콕콕 찔렀어. 어려서 친정 식구 다 잃은 것도 제 탓만 같고 시집 와서 시집 식구 다 죽은 것도 제 탓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마음 같아서는 저도 따라 죽고 싶지만 질긴 것이 목숨이라 그럴 수도 없어.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보냈어. 그렇게 온갖 구박과 서름을 견디면서 시누이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누이는 게을러 터져서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지장부인을 부려먹기만 해. 빨래하기, 밥하기, 물깃기, 바느질에 온 집안을 쓸고 닦는 일까지 혼자서 하느라고 지장부인은 손발이 다 부르텄어. 시누이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통에 안방에는 이가 닷대
건넌방에는 벼룩이 닷대나 생겨 그것을 다 잡아내고 나니 빨랫감이 산더미같이 쌓였네. 시누이 내외 옷에다가 아이들 옷까지 모두 챙겨 대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지장 부인이 동천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갔어. 동천강이 나왔네요. 자, 빨래를 하다 보니 마침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연못가에 멈춰서서 혀를 끌끌 차거든. 어허, 쯧쯧. 그 팔자 참으로 기박하구나. 지장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스님에게 합장하고 물었어. 스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30살 때 아기 때는 좋았으나 그 뒤로는 애기 끊이지 않을 팔자요. 지장 부인이 다시 스님에게 합장하고 공손히 물었어.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억새, 속새, 닷발씩 엮어 움막을 짓고 사십시오. 명진국 할머니에게 빌어서 아휴야 명진국 그것도 이런 나라 또 처음 들어보네. 명진국 아까 동천강 나오고 자 명진국 할머니에게 빌어서 누에 치는 법을 배워 명주 길쌈을 하십시오. 짠 명주가 10필이 되거든.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난군님과 불쌍한 아기까지 제를 올리시오. 그러고 나면 남은 평생은 애가 없이 살 것입니다. 지장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젖은 빨래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와 시누이와 하직하고 집을 나갔어. 사람이 살지 않는 서천강 어귀에 가서 아까는 동천강 나왔는데 이번엔 서천강 어귀에 가서 억새 속새를 베어다 닷발씩 엮어 움막을 지었지. 거기에 살면서 명진국 할머니에게 지성으로 빌었더니 하루는 꿈속에 명진국 할머니가 나타나 누에치고 명주 길쌈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기름진 땅에 뽕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라. 누에를 치되 뽕잎을 먹여 키우고 석잠을 자거든 더는 먹이지 말아라. 누에가 꼬치를 짓거든 물레로 실을 뽑아 배틀에 걸고 짜면 명주가 되느니라. 깨어보니 분명히 꿈인데 눈자리 옆에 뽕나무 씨와 누에가 놓여 있거든. 지장 부인은 뽕나무 씨를 가지고 서천강 들에 나가 명진국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씨를 뿌렸어. 걸음을 주며 가꾸었더니 금세 싹이 나고 크게 자라서 잎이 무성하게 돋아나는 거야.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먹였지. 잘 먹여서 석잠을 재우니 드디어 누에가 고치를 지었어. 고치에서 씨를 뽑아 꾸리에 감아서 배틀에 걸어놓고 찰칵찰칵 짜내니 좋은 명주가 되는 거야. 지장 부인이 명주 10필을 짜서 제를 올리는데 한 필은 친정 할아버지한테 올리고 한 필은 친정 할머니한테 올리고 한 필은 친정 아버지한테 올리고 한 필은 친정 어머니한테 올리고 한 필은 시아버지한테 올리고 한 필은 시어머니한테 올리고 한 필은 난구님한테 올리고 한 필은 불쌍한 아기한테 올렸어. 그러고 나니 명주 2필이 남기에 그것으로 굴장삼 짓고 곡갈 짓고 바람까지 정성스레 지었지. 지장 부인이 머리를 깎고 굴장삼 입고 곡갈 쓰고 바람을 짊어지니 지장 스님이 되었지. 그 길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벼 시주를 받았어. 이 집에서 한 홉, 저 집에서 한 홉 이렇게 벼 시주를 받아서
석섬서마를 모았지. 그리고 마을 처녀들을 불러 모아 별을 짓는데 연자방아에 한 번 찍고 디딜방아에 두 번 지으니 흰쌀이 되었어. 그것을 나무절구에 넣고 곱게 빻아 쌀가루를 만들었지. 쌀가루를 채로 치니 채 위에는 굵은 가루가 남고 채 아래에는 고운 가루가 남았어. 굵은 가루는 시루에 넣어 초벌 찌고 채벌 쪄서 시루떡을 만들고, 고운 가루는 맑은 물에 반죽하여 도래떡을 만들었어. 지장스님이 시루떡, 도래떡을 10말씩 쪄서 제를 올리는데 한 말은 옥황상제님께 올리고 한 말은 저승시황 중 으뜸가는 염라대왕께 올리고 한 말은 초공왕께 올리고 한 말은 이공왕께 올리고 한 말은 삼공왕께 올리고 한 말은 명진국 할머니께 올리고 한 말은 저승차사 해원맥님께 올리고, 저승차사 해원맥, 또 이런 분도 있네요. 해원맥. 자, 한 말은 이승차사 이덕춘님께 올리고, 이승차사 이덕춘. 자, 한 말은 염라차사 강림도령께 올리고, 나머지 한 말은 이승저승 떠도는 객신들에게 올렸어. 그렇게 제를 다 올리고 나서 그 뒤로도 오랫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시주마다 제를 올리며 살았지. 그러다가 지장스님이 죽어서 무엇이 되었는고 하니 새가 되었어. 이승에서 하도 모진 고생을 많이 한 탓에 새가 되어서도 온몸에 병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래서 지장새가 들면 집안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데, 머리로 들면 머리가 아프고 눈으로 들면 사팔뜨기가 되고 코로 들면 곧불에 걸리고 입으로 들면 혓바늘이 돋고 가슴으로 들면 답답증이 생기고 배로 들면 배앓이를 하게 되지. 그렇지만 지장신이 본디 마음씨가 착한 까닭에 지성으로 빌면 병도 없애주고 집안에 드는 액도 다 막아준단다. 그래서 지장신은 액을 막아주는 액막이 신으로 받들어졌지. 끝.